자식에게 기대면 외로워지는 이유, 부처님의 말.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기대게 됩니다. 그 대상은 대부분 자식입니다. 평생을 키우고 보살폈던 그 존재가 이제는 내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자식입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요즘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 하루를 시작하게 합니다. 전화 한 통이 오면 마음이 환해지고 며칠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올지 말지가 마음을 먼저 흔듭니다. 이런 기대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대가 커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외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은 서운함으로 바뀌고 관심은 원망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이렇게까지 키웠는데 나 하나 챙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습니다. 2500년 전 시다르타 고타마는 이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사랑이 아닌 집착이라 불렀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지만 집착은 상대를 붙들고 나 또한 붙잡힙니다. 기대가 생기는 순간 사랑은 조금씩 집착으로 변해갑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고통의 뿌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집착에 있다고.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내 마음이 외로움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평온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중심을 잡는 데서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글은 자식을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를 내려놓을 때 관계는 더 부드러워지고 사랑은 더 오래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구가 사라질 때 진짜 대화가 남습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노년의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왜 우리는 자식에게 기대게 되는가 마이너스. 나이가 들면 삶의 무게중심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 중심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 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과 자식 뒷바라지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외로울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회사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기고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멀어집니다. 바쁘게 살던 시간들이 텅 비어버립니다. 집안일도 예전만큼 많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독립했고 손주들도 각자의 일과가 있습니다. 청소를 해도 금방 끝나고 밥을 해도 혼자 먹거나 둘이 먹습니다. 하루가 너무 깁니다. 시계를 보면 아직 오전인데 할 일은 다 끝나 있습니다. 이렇게 역할이 줄어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 존재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자식에게서 찾게 됩니다. 내가 평생 키운 자식이 있지 않은가, 그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채웁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내 삶도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전화가 오면 반갑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세요? 한마디에 하루가 환해집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방을 청소하고 마음을 다듬습니다. 그 준비 시간이 행복합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하지만 이 기대는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을 붙드는 끈이 됩니다. 처음에는 언제 한번 들르렴 하는 가벼운 바람이었는데 점점 왜 안 오는 거지 나를 잊은 건 아닐까 하는 불안으로 바뀝니다. 자식의 삶이 아니라
자식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람은 역할을 잃으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집착으로 변할 때 고통이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내 하루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위험합니다. 자식의 연락 한 통으로 기분이 좌우되고 자식의 방문 여부로 한 달의 계획이 달라지고 자식의 태도 하나로 내 가치가 흔들린다면 그것은 이미 기대를 넘어선 것입니다. 노년의 우리는 새로운 중심을 찾아야 합니다.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의미를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식과의 관계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마이너스 기대는 언제부터 부담이 되는가? 마이너스 기대는 아주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잘 지내나 하는 걱정입니다. 자식이 아침에 밥은 먹고 다니는지, 요즘 날씨가 추운데 옷은 따뜻하게 입는지, 일은 너무 힘들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이런 걱정은 자연스럽고 따뜻합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 조금씩 변합니다. 잘 지내나 하는 마음이 연락 좀 하지 하는 바람으로 바뀝니다. 며칠 전화가 없으면 무슨 일 있나 하고 불안해집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늦으면 왜 답을 안 하지 하고 서운해집니다. 주말이 다가오면 기대가 생깁니다. 이번 주말에는 올까? 하는 생각이 목요일쯤부터 시작됩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은근히 전화를 기다립니다. 토요일 아침에 연락이 오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하지만 연락이 없으면 실망합니다. 이번 주도 안 오는구나 하는 허전함이 주말 내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명절이나 생일은 더 큽니다. 한 달 전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이번에는 다 모이겠지,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겠지 하는 기대로 준비를 시작합니다. 음식 재료를 사고 집을 정리하고 자식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미리 만들어둡니다. 그런데 자식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죄송한데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일이 갑자기 생겨서요. 애들이 학원 있어서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지, 자식들이 얼마나 바쁜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준비했던 음식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깨끗하게 정리해둔 방이 보입니다. 한 달 동안 품었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괜찮아, 다음에 보면 되지 하고 말은 하지만 속은 쓰립니다. 처음에는 참습니다. 바쁜데 어쩌겠어, 건강하게만 있으면 되지 하고 스스로를 달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걱정이 원망으로 바뀝니다. 왜 연락이 없을까? 나는 이렇게 신경 쓰는데 부모 생각은 안 하나 하는 생각이 자꾸 올라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합니다. 걸면 자식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참습니다. 안 걸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전화를 겁니다. 자식은 밝게 대답합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 짧은 통화가 끝납니다. 통화를 끊고 나면 더 허전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기대는 관심에서 시작해 집착으로 끝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를 염려하는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커지면 상대의 반응을 요구하게 되고 반응이 없으면 서운해하고 서운함이 쌓이면 원망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기대가 부담이 되는 순간은 명확합니다. 상대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중심이 될 때입니다. 자식이 잘 지내면 좋겠다가 아니라 자식이 나에게 연락해주면 좋겠다로 바뀔 때입니다. 자식이 행복하면 된다가 아니라 자식이 나를 챙겨주면 좋겠다로 바뀔 때입니다.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가 사랑인지 집착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무너지기 전에 마음을 돌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연락의 빈도가 마음을 흔들 때 마이너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혹시 밤사이 자식에게서 문자가 왔나, 카톡이 왔나 살펴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조금 허전합니다. 메시지 하나라도 있으면 그날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됩니다. 점심때쯤 되면 또 휴대폰을 봅니다. 오늘은 연락이 올까? 기다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녁이 되어도 연락이 없으면 오늘도 연락이 없네 하고 실망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휴대폰을 여러 번 확인하게 됩니다.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자식 이름이 화면에 뜹니다. 그 순간 마음이 환해집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밝아집니다. 통화 내용은 별것 아닙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몇 마디 안 되는 대화입니다. 하지만 통화를 끊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그 통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슨 일 있나 건강은 괜찮을까 걱정이 시작됩니다. 문자를 보낼까 고민합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짧게 보냅니다. 답장이 금방 오면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다음 날도 답이 없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바빠서 못 봤나, 일부러 안 보는 건가, 내가 귀찮은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결국 전화를 겁니다. 자식은 밝게 받습니다. 엄마, 왜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통화는 금방 끝납니다. 마음은 복잡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의 기분이 연락에 달려있게 됩니다. 연락이 오면 기쁘고 연락이 없으면 슬픕니다. 답장이 빠르면 안심하고 답장이 늦으면 불안합니다. 내 감정이 자식의 연락 빈도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달라집니다. 우리 애는 자주 연락해야 하는 말을 들으면 부럽습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하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속으로는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 애는 왜 연락이 뜸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밖의 반응에 흔들릴 때 고통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내 평온함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달려 있으면 나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자주 한다고 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뜸하다고 해서 내가 덜 소중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연락의 빈도로 사랑을 재려고 합니다. 그 숫자로 관계의 깊이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식은 바쁩니다. 직장일도 있고 가정도 돌봐야 하고 자기 인생도 살아야 합니다. 매일 연락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연락이 뜸하다고 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간이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시간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생각할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락 하나하나가 크게 느껴집니다. 자식에게는 하루 중 몇 분이지만 부모에게는 하루 전체를 좌우하는 일이 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식의 연락 빈도가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연락이 없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연락이 와도 과하게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밖의 조건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이너스 사랑과 집착의 차이 마이너스. 우리는 평생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배고프면 먹이고 아프면 밤새 간호하고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키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은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지만 집착은 상대를 붙잡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을 구하면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그 직장이 멀리 있어서 자주 못 만나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하고 응원합니다. 자식의 행복이 목표입니다. 내 편안함은 뒤로 미룹니다. 자식이 바빠서 명절에 못 온다고 하면 섭섭하지만 이해합니다. 그래, 일이 중요하지. 건강만 해 하고 말합니다. 마음속으로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자기 삶을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집착은 다릅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을 구하면 기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좋긴 한데 너무 멀지 않나 주말에는 올 수 있겠니? 자식의 성공보다 나와의 거리가 먼저 신경 쓰입니다. 자식의 행복보다 내 만남의 빈도가 중요해집니다. 명절에 못 온다고 하면 이해는 하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 바쁘겠지 하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다릅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부모보다 일이 더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돕니다.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서운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집착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바랍니다. 사랑은 내가 좋으면 나도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집착은 내가 나를 생각해주면 좋겠어 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생기는 순간 사랑은 집착으로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이미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기만 바랐습니다. 밤새 아파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돈이 들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바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제 다 컸으니 날 좀 챙겨줬으면 이렇게 키웠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랑이 거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착의 신호는 분명합니다. 자식이 내 기대대로 하지 않을 때 화가 나거나 서운하면 그것이 집착입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 불만이 있으면 그것이 집착입니다. 내 맘대로 해하고 말하면서 화난 목소리로 말하면 그것이 집착입니다. 사랑으로 돌아가려면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놓아야 합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하는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그냥 자식이 잘 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 키운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바라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많이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요구하지 않을 때 자식이 스스로 다가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자유입니다. 집착은 속박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집착은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노년을 평온하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마이너스 기대가 비교를 낳는다 마이너스. 동네 경로당에 나가면 이런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우리 큰애는 매주와 우리 딸은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줘. 우리 아들은 명절 때마다 선물을 사와 자식 자랑이 한창입니다. 듣고 있으면 기분이 묘합니다. 처음에는 참 좋겠네 하고 웃으며 듣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우리 애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는데 우리 애는 용돈은커녕 연락도 뜸한데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게 됩니다. 저녁에 혼자 앉아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낮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김 여사네는 자식이 매주 온다더라. 박 여사네는 손주까지 데리고 온다더라. 다른 집 이야기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돕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비슷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자식들이 부모를 극진히 모십니다. 매일 안부 전화하고 주말마다 찾아오고 효도 여행도 보내드립니다. 저런 자식은 어디서 나오나 하고 중얼거립니다. 현실과 너무 다릅니다. 뉴스에서는 효자 효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님을 위해 집을 사드렸다는 이야기, 매달 용돈을 드린다는 이야기, 함께 살면서 모신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세상에 저런 자식도 있구나 감탄하지만 속으로는 허전합니다. 친구들과 통화할 때도 조심스럽습니다. 요즘 자식들 어떠니? 물어보면 다들 좋다고 합니다. 잘 지내지 뭐 바빠도 연락은 자주 하더라.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나도 우리 애들도 잘 지내하고 대답합니다. 진짜 속마음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비교가 시작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 자식이 나쁜 것도 아닌데 미운 생각이 듭니다. 자식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서운해집니다.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면서 내 자식을 원망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비교는 자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아프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우리 자식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전화합니다. 명절에는 웬만하면 옵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의논합니다. 충분히 괜찮은 자식입니다. 하지만 남의 자식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달라집니다. 매주 온다는 말을 들으면 한 달에 한 번 오는 우리 자식이 부족해 보입니다. 용돈을 준다는 말을 들으면 안 주는 우리 자식이 야박해 보입니다. 비교가 감사함을 지워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비교가 자식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남의 집 자식은 매주 온다더라 한마디를 자식에게 합니다. 농담처럼 말하지만 자식은 압니다. 엄마 아빠가 섭섭해한다는 것을,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압니다. 자식도 서운해합니다. 나도 최선을 다하는데, 나도 바쁜데, 시간 내서 가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비교가 자식을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주 오라는 말이 오히려 부담이 되어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부처님은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정원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정원을 가꾸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자식과 비교할 시간에 내 자식의 좋은 점을 헤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식만의 좋은 점이 분명 있습니다. 전화 통화가 길지는 않아도 목소리는 따뜻합니다. 자주 오지는 못해도 올 때는 정성스럽습니다. 용돈을 주지는 못해도 걱정은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보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더 잘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더 자주 오는 자식, 더 많이 주는 자식, 더 극진히 모시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평생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자식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감사가 보입니다. 마이너스 부처님이 말한 고통의 뿌리 마이너스. 부처님은 2500년 전 한 그루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깨달음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집착이다.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집착 속에서 삽니다. 젊었을 때는 돈에 집착합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원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밤낮으로 일합니다. 얻으면 잠시 기쁘지만 곧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중년이 되면 지위에 집착합니다. 승진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 경쟁하고 비교합니다. 얻으면 만족하지만 금방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끝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특히 자식에게 집착합니다. 자식이 곁에 있어 주기를, 자주 연락해 주기를, 나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바람이 간절해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할수록 그 사람의 변화에 마음은 더 흔들린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면 기댈수록 자식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내 마음이 요동친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기쁩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행복합니다. 하지만 전화가 없으면 슬픕니다. 찾아오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내 감정이 자식의 행동에 완전히 매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 만드는 고통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왜 자식에게 집착하게 될까요? 부처님은 그 이유를 명확히 보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의지할 곳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일도 없고 역할도 없고 만남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남은 하나 자식에게 모든 것을 기대게 됩니다. 자식이 내 의미가 됩니다. 자식이 내 존재 이유가 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 같고 자식이 힘들면 내가 힘든 것 같습니다. 자식의 삶과 내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경계가 흐려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자신의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면 그 평화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변합니다. 자식의 상황도 변하고 자식의 마음도 변하고 자식의 환경도 변합니다. 어제는 시간이 있어서 전화했지만 오늘은 바빠서 못합니다. 지난달에는 올 수 있었지만 이번 달은 일이 생겨서 못 옵니다. 작년에는 자주 만났지만 올해는 아이가 태어나서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처럼 자주 왔으면, 전처럼 연락 많이 했으면 과거를 붙잡으려 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기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식에게 내 행복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도 편하고 자식도 편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집착 없이 사랑할 때, 요구 없이 사랑할 때, 기대 없이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 자식을 중심에 두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놓으라고 하면 막막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나씩 내려놓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아, 내가 자식에게 너무 기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끝난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고통의 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에 대한 내 집착이 문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면 원망이 줄어듭니다. 자식을 탓하는 대신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마이너스 자식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니다. 마이너스. 여기까지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자식에게 연락도 하지 말라는 건가? 자식을 멀리하고 살라는 건가? 부모 노릇을 포기하라는 건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식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리를 두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더 따뜻하게, 더 오래 관계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전화할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왜 연락이 없어서입니다. 같은 전화지만 마음이 다르면 통화 내용도 달라집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하면 대화가 편안합니다. 잘 지내니? 응, 잘 지내. 짧은 대화지만 따뜻합니다. 서로 부담이 없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왜 연락이 없어서 전화하면 다릅니다. 요즘 뭐 하니? 물어보지만 속마음은 왜 전화 안 하니? 입니다. 자식도 그 마음을 느낍니다. 대화가 어색해집니다. 통화는 금방 끝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자식에게 연락할 때 요구가 없어집니다. 언제 올 거니? 대신 시간 날 때 와 하고 말하게 됩니다. 왜 연락이 없니? 대신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하고 말하게 됩니다. 자식도 이 차이를 압니다. 부모가 원망하는지 그냥 궁금해하는지 느낌으로 압니다. 요구가 없는 연락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하고 싶어집니다. 기대가 없는 만남은 편안합니다. 오히려 더 자주 오고 싶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구가 사라질 때 대화는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을 때 진짜 소통이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는 얼굴만 봐도 행복했습니다. 그때 관계가 가장 편안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 지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뜸해도 바쁘겠지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못 와도 건강하면 됐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오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그리움이 됩니다. 전화하는 것이 체크가 아니라 안부가 됩니다. 부담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이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자식의 작은 행동에 감사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고마운 일이 됩니다. 짧은 전화 한 통이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이 바쁜데 시간 내서 와줘서 고마워, 전화해줘서 반가워,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식도 이 말을 듣고 기쁩니다. 부모가 고맙다고 하니 더 하고 싶어집니다.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기대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한 달에 한 번 와도 이것밖에 못 오나 싶습니다. 전화를 해도 겨우 이 정도 싶습니다. 무엇을 해도 부족해 보입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자식도 느낍니다. 뭘 해도 만족 못하시네, 아무리 해도 부족하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 안 하게 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여기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관계는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요구하지 않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놓을수록 더 가까워진다는 역설입니다. 이것은 자식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친구 관계도, 이웃 관계도, 모든 인간관계가 기대를 내려놓을 때 편안해집니다. 자식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덜 연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담 없이 연락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자식도 자유롭고 나도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진짜 사랑이 자랍니다.
마이너스 의지할 곳을 바꾸라는 조언 마이너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지할 곳을 밖에서 찾지 말라. 이 말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노년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평생 밖에서 의지할 곳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에 의지했습니다. 월급이 나오고 동료가 있고 역할이 있는 그곳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직장이 내 정체성이었습니다. 중년에는 가정에 의지했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자식을 키우고 집안을 꾸리는 일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가정이 내 중심이었습니다. 그것들이 내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직장은 떠났습니다. 자식은 독립했습니다. 가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밖에서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밖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입니다. 이제 자식이라도 있지, 자식이 날 챙겨주겠지 하며 자식에게 기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바뀝니다. 사람도 바뀝니다. 자식도 바뀔 것입니다. 부처님은 안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의지할 곳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무엇에 의지한다는 걸까요? 부처님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호흡입니다. 지금 이 순간 들고 나는 숨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숨은 항상 나와 함께 있습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곳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앉아 숨을 느껴봅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지켜봅니다. 5분이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복잡했던 생각이 가라앉습니다. 호흡은 나를 지금 여기로 데려옵니다. 둘째는 하루의 리듬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에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것입니다. 이 반복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런 작은 일들을 매일 반복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예측 가능해집니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내가 하루를 이끌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셋째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외로운가? 지금 나는 화가 났는가? 지금 나는 평온한가? 이렇게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외로움도 잠시 머물다 갑니다. 화도 한참 있다가 사라집니다. 모든 감정이 흘러갑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 감정에 덜 휘둘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섬이 되어라. 밖의 것에 흔들리지 말고 내 안에 단단한 섬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 섬은 호흡이고 규칙적인 하루이고 지금 이 순간의 알아차림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면 자식이 변할 때 나도 흔들립니다. 자식이 바쁘면 나도 외롭습니다. 자식이 연락 안 하면 나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의지하면 달라집니다. 자식이 바빠도 나는 괜찮습니다. 연락이 없어도 나는 평온합니다. 의지할 곳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평생 밖에 의지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안으로 향하기는 어렵습니다. 천천히 연습해야 합니다. 조금씩 익숙해져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5분 앉아서 숨을 느껴봅니다. 하루 일과를 정해서 규칙적으로 살아봅니다. 화가 날 때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려 봅니다. 이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나 싶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변화가 옵니다. 자식 생각이 조금 덜 납니다. 전화를 안 해도 덜 불안합니다. 혼자 있어도 덜 외롭습니다. 내 안에 의지할 곳이 생기면 자유로워집니다. 누구에게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 혼자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식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덜 매달리는 것입니다. 자식과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잡히면 모든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마이너스 노년에 필요한 새로운 중심 마이너스. 젊었을 때 우리의 중심은 분명했습니다. 일이 중심이었고, 가족이 중심이었고, 책임이 중심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삶의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그 중심들이 사라집니다. 일에서 물러났고, 자식은 독립했고, 책임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식을 새로운 중심으로 삼으려 합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내 목표로 삼고 자식이 찾아오는 것을 내 기쁨으로 삼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노년의 중심은 자식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중심에 두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평온해야 다른 사람과도 평온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만족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중심에 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루를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할까 생각합니다. 자식이 언제 올까가 아니라 나는 오늘 무엇을 하며 보낼까를 생각합니다.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자식 생각이 아니라 길가에 핀 꽃을 봅니다. 새소리를 듣습니다. 바람을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산책이 끝나고 돌아오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마음도 상쾌해집니다. 점심을 준비합니다. 자식이 올까봐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예쁜 그릇에 담고 천천히 먹습니다. 혼자 먹어도 소중합니다. 나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오후에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합니다.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봅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채우는 시간입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를 정리합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떠올립니다. 어떤 것이 좋았는지 생각합니다. 일기를 쓸 수도 있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나를 중심으로 살다 보면 변화가 옵니다. 자식 생각이 덜 납니다. 연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하루가 충분히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산 하루가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 속에서 마음을 돌보고 하루를 정리할 수 있을 때 외로움은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줄 모르는 것이 외로운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책 읽는 것이 편안해야 합니다. 누군가 함께 있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평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고독과 다릅니다. 고독은 원하지 않는데 혼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홀로 있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가고,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중심에 두면 자식과의 관계도 변합니다.
자식이 왔을 때 더 반갑습니다. 평소에 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났을 때 더 기쁩니다. 자식에게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내 하루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편안해집니다. 부모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 부담이 없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그리움으로 찾아옵니다. 관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억지가 없어집니다. 노년의 중심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나의 하루를 채우고 내가 나와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갑자기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낯섭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나를 위해 해봅니다. 내일은 두 가지를 해봅니다. 나를 중심에 두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립입니다. 독립입니다. 자유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발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년의 존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라. 다른 사람의 빛에 의지하지 말고 내 안의 빛을 밝히라는 뜻입니다. 노년의 중심을 나 자신에게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의 등불을 켜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말이 처음에는 서운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요구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사랑은 남습니다. 아니, 기대를 내려놓을 때 진짜 사랑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사라지면 있는 그대로도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주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올 때 진심으로 반가우면 됩니다. 관계도 더 오래 갑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실망이 쌓이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실망이 없으면 원망도 생기지 않습니다.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마음도 더 편안해집니다.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이 오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평온함이 자식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평온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노년의 평온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나 자신에게 의지할 때, 다른 사람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돌볼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 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식 생각보다 내 호흡을 먼저 느껴봅니다. 전화기를 들기 전에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물어봅니다. 자식이 오지 않는 주말에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내 속도대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자식에게서 나에게로, 기대에서 자유로 향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내 마음속에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집착이 아닙니다. 요구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기대 없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 자식도 편안합니다. 부모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부담이 없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그리움으로 부모를 찾아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락합니다.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기대를 비우고
내 안에서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그 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이가 들어 외로움을 느끼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나 혼자로도 충분하다는 것, 노년의 평온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